최근까지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과연 예배가 뭔가? 짧은 삶이지만 예배가 무엇인지 그런 참된 의미와 본질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학과 시절에도 예배하기라는 시간이 있어서 한 학기 내내 예배하기에 대해서 배웠는데도 예배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항상 성경 말씀을 연구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구합니다. 모든 성경을 신학자처럼 연구해야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까? 전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린이들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배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했으면 여러분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교과 공부 시간에 우리가 성도의 연합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예배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말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죠. 모든 성도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예배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렇다면 참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참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란 무엇인가? 과연 누군가가 나에게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저는 그 답을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찾았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 성소를 짓 때 무슨 성소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소에서 행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죠. 그러면 그 성소를 주신 목적을 알게 되면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성소를 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함이 바로 성소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성소에서 행해지는 예배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이겠죠. 맞습니까? 참된 예배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바로 내가 누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나오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렇게 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교회 가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 저분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저 어른이 정말 나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서 대하는 줄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아요. 아주 어린 이들에게도 그런 양심이나 마음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나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사람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과연 이 송종옥이라는 사람은 정말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과연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송종옥을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을까? 한번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렇게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먼저 이제 말씀과 성령 하나님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하라고요? 경배하라.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불려지는 기별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백성들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기별인 것이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마지막 때를 맞이할 하나님의 백성들 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별이 바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경배하라입니다. 그런데 경배하라의 이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데 누구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화두는 바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예배의 문제라기보다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휴가를 맞아서 구도자 가정들과 잠시 여행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두 가정이 있었는데 한 가정은 이제 침례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가정이었고 한 가정은 그 가정을 통해서 다시 제가 소개를 받게 된 가정이 있어요. 가정이 저와 동갑이더라고요. 같은 나이인데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와 침례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가정과 대화하는 이 대화 내용을 듣다가 다른 가정의 한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하지 않는 가정의 그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누구나 경배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을 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다른 신을 섬기기도 하죠. 때로는 사람을 섬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고 그 하늘과 땅을 경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물을 경배하기도 하고요. 돌을 경배하기도 하고요. 누구나 경배할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신앙하는 사람을 지켜보면서 나도 저런 신앙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주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히 사는 삶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앙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심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경배할 대상을 찾고 경배할 예배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배와 예배에 있어서 핵심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찝어주신 것은 바로 너희가 산도 섬기지 말고 과학도 섬기지 말고 돈도 섬기지 말고 다른 이런 어떤 모든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내 안에서 이방신과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경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 우리들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우리들에게 주는 기별은 바로 경배하되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이죠. 이런 사상을 제일 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책이 바로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6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소리를 내서 읽으실 수 있는 분은 소리를 내서, 그냥 눈으로 읽으실 분은 눈으로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시작. 정우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정우기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에 혹 누구를 섬길지 고민하시는 분들,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고백하시는 시간을 갖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호수아가 이 시간에 말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고백은 바로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고백입니다. 이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면 15절에 보시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즉 너희 조상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아니면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섬길 자를 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방 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있는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펴셔서요. 여호수아 24장을 펴보세요. 24장 1절로 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구약성경 356페이지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을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인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조상의 집을 조상의 땅을 떠났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그 조상의 땅을 떠났는지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왜 그 조상의 땅을 떠났는지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조상의 땅에서 그의 아비와 조상이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방신을 섬기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이방신을 섬기는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바로 참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것이죠.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과정에
참된 예배자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고스란히 묻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순종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그가 이동하는 것이 어딘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곳에서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인맥과 재산과 모든 소유를 버리고 떠난다는 것이에요. 단지 그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만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무슨 길을 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고 그 자신도 알 수 없는 그 길을 떠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 곳을 알지 못하나 그 고향 땅을 떠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만이 참 생명과 행복의 길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엔 그 확신이 있었어요. 지금 내가 나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닥칠지 알지 못했지만 혹여나 어려움과 위기가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끌어 가시는 이 길, 내가 지금 하나님의 순종하여 그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이 길만이 나에게 참된 생명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길이라는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는 그가 섬길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을 때 그는 모든 민족의 근원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덴의 가족 여러분, 저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제 삶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한 가지 굳게 붙잡고 있는 것, 내가 한 가지 절대 놓지 않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확신인 것입니다. 아멘. 혹은 그 확신이 없을지라도 내가 걸어가는 이 삶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되도록 정말 멸렬하게 간절하게 탄원하며 기도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 있게 되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멸망시키는 걸 기뻐하는 분이 아니세요. 주께 떠나는 자는 그들의 삶이 멸망으로 가게 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혹시라도 내가 지금 걷는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불러내신 길인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할지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이끄실 것입니다. 아멘. 저의 삶도 하나님이 이끄실 것입니다. 아멘. 언제요? 기도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시느니라?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요. 지금 당장 예수님의 울타리에 있지 않고 울타리 밖에 있는 양일지라도요,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 양을 찾아 나서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아서 나서신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아서 나서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함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영과 진리예요. 어떤 주석에는 영이라는 것을 진실된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마음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가 해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어떤 성경에는 이 영이라는 단어를 대문자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행스럽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예배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예배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예배 속에 과연 나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과연 나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말씀에 경성하며 깨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을 갖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예배는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하는 저와 여러분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 아직 하나님의 곁에 나와오지 않는 분 계세요?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심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찾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감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라는 구호가 우리 삶 속에 흘러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한번 해볼까요? 제가 삶이 예배요 하면 여러분은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라. 제가 예배가 삶이라 하면 삶이 예배요. 하실 수 있겠어요? 예.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다. 예배가 삶이요. 삶이 예배다. 예.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만이 참된 생명이요 행복의 길임을 알도록 저희들의 삶 속에 참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